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같이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또 예배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고성하여 그 보는 것을 영영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는 들어라. 나를 만져보라. 영혼 사기가 아까가 없으되 너희 보는 너와 같이 나는 힘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께 듣기에 계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가 전교인 통합 예배,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저희가 주일학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활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정말 감격과 우리가 영광에 휩싸야 되는 날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휩쓴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굉장히 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더 기다리고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사실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큰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세월호 특별히 이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 슬픔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당하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연장시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겨봅니다. 건강식품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 지연될 뿐이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시도가 있는데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의 불로초 아시죠? 기록을 보니까 그 진시 황제가 약 그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약 6천 명을 보냈답니다. 이 한반도와 이 일본까지 보내가지고 6천 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무덤이 여전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시대는 이 과학이 발전되지 못했으니까 한 몇천 년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때 나를 살려주겠지 하면서 죽지 않은 채로 냉동해서 냉동인간을 합니다. 제가 볼 땐 다 죽었습니다. 죽은 채로 지금 냉동이 되어 있을 뿐이지 다 헛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죽음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장면인지 간단하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지금 무기력감 가운데 지금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처형 중에서도 가장 극형에 처한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의 핵심인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허망하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 두렵냐 하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는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이 제자 공동체에 엄습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좀 무서워서 떨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모여서 조용하게 숨죽여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아주 이상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 위에 보면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 주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크를 하고 들어온 상황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 떨면서 그들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쓰시면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건 진짜로 무서워도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짓궂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을 놀래켜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참 짓궂은 예수님.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보면은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었고 훈련이 돼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3번씩이나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셨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실 때 풍랑치는 그 바다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도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예상되는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오늘 3일째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살아나셨군요. 우와, 신기합니다. 역시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 예상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처절하게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리가 꺾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미 죽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으로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귀신이다 아니면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해요. 너희가 나를 귀신으로 보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영으로만 생각한다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귀신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 즉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현상적으로 이게 걸려버리는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상황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여러분과 저,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흙을 만드셔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쫙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 흙이 우리 육체의 기본 재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즉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할 때 어떤 이들은 영과 육과 혼으로 분리합니다. 이것을 3분설이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 육체를 떠나면 이 육체는 죄가 되는 것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비하게, 우리의 육체는 아주 신비하게 내 안에 지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육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냥 영과 육의 아주 신비한 결합이다. 내 머리만 영혼이 있고 내 손발은 영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주 신비하게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이게 아주 신비한, 그래서 이걸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비하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를 영혼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이 육체는 죽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지만 이 육체는 땅에 묻어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실 때에 이 영혼이 새로운 육체, 즉 우리의 갖고 있는 이 육체와 같이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할 때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매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흙 뿌려진 강물에 뿌렸던, 공기에 뿌렸던, 수목장으로 뿌렸던, 어디에 납골당에 묻어놨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이 티끌 같은 죄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육이 같이 묶어질 때 이것이 부활체, 부활의 몸이 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40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다르다고 합니다. 자,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있는 이 몸과 똑같지만, 부활해서 똑같이 영육이 같이 가지만, 그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겠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썩을 것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이고 그 몸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지금 이 부활체가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을 놓고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놓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신비한 부활체예요. 왜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신비한 부활체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아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다. 38절입니다. 38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지금 부활한 내 몸과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나니, 나다 나.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영어로 하면 조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t is I myself. 에고 에이미 아우토스. 헬라어로 하면요, 이 원문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즉 내가 너희가 믿던, 너희와 함께던 예수다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예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다 의심합니다. 아무리 이 부활체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요, 다 의심해요. 그래서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도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의심할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정말 그러고 있나? 우리 주일 학생들 막 의심이 좀 충만할 거예요. 막 떠들고. 한번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세요? 주일 학생들 이거 보이세요? 안 보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카르바조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화가 중에 아주 1601년에 그린, 1600년경에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카르바조가 그린 아주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지금 도마예요. 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의심하면서, 근데 그 손가락을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지금 찔러보는 이 장면,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의심의 장면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저도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일 학생들 이거 보여요? 네, 의심하는 우리 도마처럼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이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의심하는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근데 이 만져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때 이 말씀을 쓰는데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이때 썼던 단어가 만져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사람들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만져서 알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체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잘못하면 제가 이단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벽한 부활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는 분들 외워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예전에 있을 때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이전과는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체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내 존재가 부활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의 변화는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새로운 완전한 부활체를 향해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죽었던 너희의 영혼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변화도 더디지만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살아나면 신비하게 이 연결되어 있는 육체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릴 때는요, 병든 자들이 낫는 것도 보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기적적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이뻐지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들 얼굴 점점 이뻐지고 계세요. 진짜예요. 그리고요, 중독의 현상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비한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길이 있거든요. 이 육체는 어떤 것이냐면 이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급하게 가면, 심하게 가면 니코틴의 중독이 있고, 알코올의 중독이 있고, 게임도 중독이 되고, 요즘 하는 이런 문화 현상에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몸에 중독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중독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이런 금단 현상과 이런 중독이 또 점점 이게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안에서 만지면서, 예수님 우리가 안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아주 특별한 시대에 만났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못 만나더라도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몸을 더듬어 가면서 내가 지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구나. 나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성된 부활의 몸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그것을 우리로 느끼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져보라. 이 만져보는 거 결국 내 육체, 변화된 내 존재를 만지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옵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몸을 보여주시면서 완벽한 부활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어디로부터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했더니 성경,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선지서, 전체 선지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시가서, 선지서는 역사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일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이 적용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 몸이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말씀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몸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 잘 읽으셨어요? 이게 점점 이게 떨어져, 이게 반응이.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계속 누가복음 누가가 썼어요. 계속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의심할 수 있는 이 의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도마마저도 의심하는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눈이 열어지니까, 마음이 열려지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그가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기적 존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체라고 하는 중간기적 존재를 살고 있어요. 언제는가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완전한 부활체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공간은 초월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근데 이 완전히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 공간에서도 그냥 쓱 들어갔다가 쓱 나오고, 화장실도 쓱 들어갔다가 쓱 나오고, 아마 몸에 날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날개는 없겠죠. 그러나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 부활체, 이 몸, 이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사건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활을 계속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4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체의 중간기적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적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때 이후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내려올 때까지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두 글자입니다. 성령이잖아요. 예루살렘 때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모든 존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중간기적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그 마지막 그 부활체, 완벽한 그 부활체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감싸 안고 슬퍼하지만 궁극적으로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 벌써 우리의 존재가 다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완벽한 부활체를 보여주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빠지지 말고, 과도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함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가슴 아픈 걸 거기다가 이게 연결시키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어요.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이 사건 가운데 침몰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전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가슴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들 역시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소망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주신 그 몸처럼 우리도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날, 그러므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너희가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약속,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중간기적 존재가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내 육체의 모든 그 습관들도 끊어지는 역사들이 점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중간기적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비록 엄마 아빠의 몸을 튀어서 나왔지만 이 아이들의 여전히 중간기적 존재로 가면서 부활체적인 존재로 가는 것은 이들 가운데 성령,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들도 여전히 똑같은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해서, 목회자의 아이라고 해서, 교역자의 아이라고 해서, 교회 리더의 아들이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고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지 말든지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 교회도 몸이거든요. 교회도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아이들부터 함께 같이 어른까지 예배할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이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세월호의 아픔과 절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절망으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존재들입니다. 나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받아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 절망이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여러분의 삶의 근처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성령으로 주시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나의 영혼의 살림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육체의 모든 구습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구습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승리의 몸, 그 부활의 몸,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